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 인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는 시작할까요? 자, 시작. 제 안에 나 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창세기, 그죠? 우리 맨 처음 성경 처음부터 이제 다시 리셋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1장 1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고, 맨 첫 번째 책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루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우리 비싼 차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네시스. 그죠? 비싸요. 어제 보니까 뭐 제네시스가 뭐 안전성 세계 1위를 했다 그러던데, 여러분 뭐 나중에 뭐 사세요. 자,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오리지널 언어는 이제 베레시트, 따라해볼까?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냐?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7일 창조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 7일 창조. 7일 창조. 정확하게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루는 우리 성경에서 읽어본 대로 쉬셨죠. 안식하셨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이제 시작하셨는가? 3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빛이 있으라. 이제부터 창조하시잖아요. 빛은 우리 지난주 물리 시간 때 했잖아요. 그죠? 빛은 뭐와 뭐를 동반한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동반한다 그래요. 물리, 그죠? 이런 물리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셨으니까 말대로, 하나님의 이 말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진짜로. 이렇게 빛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세상을 쭉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6일 동안, 그죠? Day 1, Earth, Space, Time and Light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Day 2, atmosphere, 그래서 대기. 그래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이 위의 물이랑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 땅을 덮을 어떤 식물들, 이런 걸 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이 하늘에 이제 빛나는 이 천체들, 그죠? 태양과 뭐 별과 뭐 달, 뭐 이런 거 다 만드셨고, 5일 날에는 뭐 만들었어요? 바다 동물들, 뭐 바다 동물들이나 그 다음에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뭐 독수리 이런 거 막 만드셨겠죠. 맨 마지막 날에 뭐를 만드신 거예요? 이 지상, 육상 동물들, 뭐 코끼리도 만들고 푸바오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사람을 만들었죠. 그죠? 사람을 6일째 만드시고 맨 마지막 7일째는 쉬셨는데, 이거 뭐 패턴이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첫 번째 이 1일부터 3일까지는 이 세상의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형태. 우리 지난주에 형태 했죠, 형태. 그 형태가 없는 걸 우리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나요? 혼돈이라 그랬어요, 혼돈. 자,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는 이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 뭘 넣어야 돼요? 내용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형태 안을 구성할 내용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 내용이 없었던 게 우리 지난주에 공허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다 그랬죠. 혼돈과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형태도 만드시고 내용도 만드셔서 6일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코멘트가 나와요. 이 창조가 다 끝나고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진짜 한국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매우 매우 좋아하셨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게 좋아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토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너 잘생겼다, 그래도 토브예요. 너 이쁘다, 그래도 토브고, 뭔가 이렇게 건물 보고 아름답다, 그래도 토브고, 뭔가 이렇게 멋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토부고, 그러니까 전부 그냥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지으시고 이 세상의 이 겉모습, 야, 코끼리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생겼지? 사자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생겼지? 야, 사람 봐봐, 정말 잘생겼다. 이런 것을, 이 겉모습을 보고도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여가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완성의 상태, 완벽한 어떤 그 미술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름다운 상태가 이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좋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 인류를 보셨을 때 딱 든 마음이 뭐라고요? 매우 매우 좋아하셨다. 아름답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 이걸 전도사님이 어떻게 좀 알 수 있었냐면, 전도사님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이 매우 매우 좋아하신 마음을 발톱이라도 알 수 있게 된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뭐 모르죠, 도로만 봐서는. 자,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요? 서울요. 전도사님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어요. 서울역. 서울역이죠. 그죠? 다들 이 건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서울역 가본 친구 있나요? 서울역.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디가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얘기해보세요. 어디가 달라요? 사실요, 여러분, 이거 사진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전사님이 한때 이제 전사님 20대 초반을 갈아놓은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우리 스팀에서 출시한 게임이 있어요. 우리 스팀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게임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여기 있는 건물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풀 하나하나 다 심을 수 있고 가로등 세울 수 있고 여기 간판 다 달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만들고 도로 깔고 막 그냥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도시를 운영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전세 이걸 너무 푹 빠져가지고 전산이 만든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이거 사실 진짜 같죠? 진짜 이거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그죠? 이런 거. 그죠? 진짜 한국 같잖아. 한국 동네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만들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거 건물 하나, 이 건물 짓고 이거 막 도로 깔고 이거 하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나무 하나, 이 전선 이거 뭐야, 이거 전신주 하나 이거 다 사람이 일일이 게임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여기에 완전 그 옛날에 몰입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드는구나, 이 도시를 막 꾸미는구나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 도시를 이렇게 다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딱 이 도시를 완성하고 이 전체 조감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와,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보람보다도 야, 내가 만드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지라는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발톱 끝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내 의도대로 잘 돌아가고 있을까? 너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마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안식은 영어로 말하면 레스트예요. 레스트. 쉬셨다는 거예요. 휴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우 힘들어, 아우 지셨다 해가지고 진이 나빠지나요 쉬신 게 아니라 완성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미술품을 다 완성하고 어떻게 이제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전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제 완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쉬신 건데,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간이 있고 모든 이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만 딱 구분해서 이 날만 쉬시고 이 날만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만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여러분 오늘도 이 날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주일이죠, 주일. 이 날 자체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고 있죠. 이 날의 정신을 오늘도 지키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일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맨날 막 힘들게 막 수시 준비하고 실기 준비하고 막 면접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금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 날을 오늘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창조가 마무리되는데 사실 전선이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면 사람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구경하시고 좋아하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가장 정점은 인간 창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다른 1일부터 6일까지 있을 때 동물들이나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뭐나 뭐 천체라든가 이런 거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빛에 있어라, 뭐 동물들아 나와라, 뭐 그 바다의 물고기들아 나와라, 이렇게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듯이, 그죠? 야, 우리가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이렇게 긴밀히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 듯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조에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요했고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짓는 것이, 지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형상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알기 쉽게 선생님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우리 여기 어디 볼 수 있어요? 이 동상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광화문, 그죠? 전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분을 아직 그 존전을 뵙지 못했는데 세종대왕님이시죠, 그죠? 세종대왕님의 여러분 동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걸 그냥 동상을 조각을 한 게 아니래요. 잘 보면은 얼굴이나 이런 비율, 얼굴 비율부터 해가지고 이런 포즈 이런 거를 다 심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동상을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종대왕이 어질게 보일 수 있는지, 그죠? 세종대왕이 완전 고트잖아, 고트 왕 중에서, 그죠? 막 이만한 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인자하고 멋있고 위엄이 넘치고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을, 이 비율을 딱딱딱딱 제일 어떻게 하면 제일 위엄 있게 보일까 해가지고 딱딱딱딱 다 맞춰가지고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동상을 이렇게 딱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세종대왕이 인자하신 분 같아. 이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런 거 6시간 때 나오잖아요, 그죠? 애민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인상을 받죠.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흉상 같은 거, 뭐 이거 로마 황제들의 실제 얼굴을 본따서 만든 흉상이래요. 딱 보면은 되게 멋있게 해놨잖아요. 막 이렇게 남성미가 막 철철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을 실제로 보면은 동상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을 알 수가 있죠.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세종대왕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지으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보면,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생활 패턴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닮게 지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할 건 있어요. 여러분, 이 동상 자체가 세종대왕은 아니죠. 그렇죠? 이 동상 자체가 세종대왕이면 어떻게 갑자기 광화문에서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나왔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상 자체가 세종대왕은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냐? 이런 하나님의 눈, 코, 입을 우리가 닮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눈, 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원이 하나님 눈, 코,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 눈, 코, 입이 없죠. 왜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으셨다는 것은 겉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닮았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행동을 하시고 계획대로 살아가시죠. 그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인간도 내일 여러분 내일은 무슨 시험 공부해야 되지? 내일은 누구 만나지? 내일은 뭐 먹어야 돼?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의지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닮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죠.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렇게 뭐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성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나님을 닮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어졌다는 거는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가리키고 잘못 하나님을 알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역사 시간 때 배웠지만, 고려시대에 보면, 여러분 고려시대에 고려를 아주 그냥 휩쓸었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세계를 막 호령한, 그죠? 몽골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한번 호령한 적 있죠. 몽골 하면 우리 칭기즈칸 유명하잖아요. 칭기즈칸, 그죠? 그 칭기즈칸의 나라가 이제 몽골 제국에서 이제 원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 이제 막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고려까지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부터 고려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쳐들어가기 전에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조공을 바칠 때 그냥 야 너네 약한 나라니까 우리나라한테 좀 이렇게 맛있는 것 좀 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냈다 뺏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조공을 내라고 할 때 조공을 받고 조공 줬으니까 고맙다, 내가 너에게 신하로서 하사품을 내려줄게 해가지고 더블로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우리가 조공을 줬으면 중국도 우리한테 답례로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예요, 결국. 근데 원나라 이 몽골 사람들은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조공만 가져가고 안 줘. 답례를 안 줘. 그냥 여러분 말 표현하면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 그냥 고려 세워놓고 야 돈 내놔 하면 돈 가져가고, 뭐 보상도 없어. 뭐 보호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당시 고려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몽골 사신이 오면은 우리가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자객들을 동원해가지고 몽골 사신이 왔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명한 이제 사람이었던 저고여라는 이제 몽골 사신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칭기즈칸 죽고 몽골이 이제 그때 고려에 쳐들어온 건데, 뭘 말하냐면, 그러면 사절단들이, 그죠?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답례도 해주고, 그죠? 우리 조공을 가져갔으면 제대로 이렇게 하사도 해주고 제대로 대우를 해줬으면은 이 고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사절단들이 가가지고 맨날 삥 뜯고 막 괴롭히고 막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막 하고 여자를 끌고 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절단은요, 여러분 뭐예요? 황제대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황제의 대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면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 죽어 마땅한 짓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절단 비슷하게 이 세상 앞에 모든 생물 앞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호랑이도 사자도 심지어 침팬지도 코끼리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잘못해하고 동물들을 막 학대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환경을 그냥 다 오염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그냥 막 물고기 그냥 막 다 죽여버리고 그냥 동물들 채찍질 해가지고 막 서커스 만들고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이 동물들을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빛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하고 환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선한 다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웃긴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 동물들과 환경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쳐도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사람한테는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여러분 남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닮았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분노하고 죽이고 싸우고 반목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인간끼리 더 분노하고 더 사륙하고 더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정복하라 하신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악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악하게 사회 구조와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냐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 사람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선생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러분 대하고 있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대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죠. 수많은 이간질들과 폭력과 욕설과 상대방 마음을 찢어놓는 것들과 학폭은 저기 가더라도 치더라도 학폭 가해는 아니라도 치더라도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반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람들끼리 은근히 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여러분들끼리 얘는 얘 같은 게 나랑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 급을 나누고 멀리 해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무관심을 주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있지는 않았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무분별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게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고 그 사람을 소외하고 그 사람의 무관심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막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 살인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사람을 죽여서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리고 급을 나누고 이런 잘못된 일을 우리가 저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보면 실제로 그래요.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도 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막 후벼 파요. 막 팩폭이라고 하면서도 막 상대방의 인격을 까내리고 자존감을 까내려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이 그냥 막 때리고 밟고 차례 침 뱉으면요. 그냥 사람이 뭐 한 며칠 버티면 괜찮아져요. 그냥 트라우마가 좀 남을 뿐이지. 근데 사람이 정말 못 견뎌서 자살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을 때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를 딱 건드려서 짓밟았을 때 그 사람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차라리 발로 밟히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은 못 견뎌야 합니다. 그게 말이 가진 위험성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것으로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즐겁게 막 뛰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데 밖에 가서는 지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목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급을 나누고 야, 너 같은 게 나랑 어울리냐? 너는 저 다른 무리에 가서 놀아. 껴주지도 않고 위화감 조성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은근히 따라가면서 그렇게 막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은을 받은 사람은 저주한다. 자, 이런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닮게 지어졌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지어졌으면 남도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더 파괴하는 짓을 우리는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권이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게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뭐 불교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도덕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 말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세상의 도덕,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세상이 말하는 도덕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는 늘 변하고 세상의 가치는 이득이 되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죠? 이득이 되면 무조건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건 사람이 어떤 구조와 시스템에 갈려나가건 뭐 어떻게 되건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의 모든 그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무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창조의 절정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닮게끔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서로 어떻게 해요? 반목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어디에서든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은 다 존중받아야 돼요. 모든 친구들의 생명과 인권은 여기서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할 일은 뭐예요? 당장 내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 그동안 혹시 내가 친구들을 잘못된 시선으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았을까? 뭐 얘랑 내가 어울릴 수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친구들 막 따라가고 모방하면서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있지 않나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막 무리를 몰려다니면서 막 너네는 안 껴져. 이런 것들. 교회는 더더구나 더 안 되고. 그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